또 가정에, 자녀선의 생업에,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인류 역사에 없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이 세상 그 많은 종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는 이유는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범죄 이후에 사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터널 속에 방황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간들이 낭패와 실망 중에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저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들이켜 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게 되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 지옥 홀를 타오르는 무서운 지옥불을 떠나서 이제는 행복이 가득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 부활한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어떤 사람은 뭐 부활이 있었느냐? 그건 하나의 만들어낸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 같은 이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뭐 정말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제자들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하죠. 야, 내가 못 박힌 손을 한번 만져봐. 내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봐. 그리고서 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지고 그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서야 아이고 우리 주님이 정말 육체로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게 됩니다. 저도 그걸 믿지 못했어요. 오늘날로 기독교인들 중에서 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의심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묻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 신앙은 완전히 허위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이고 우리 신앙의 힘이고 우리 신앙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환난의 폭풍과 흉모가 쳐도 결코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살면 살수록 고난이 멈추지 않는데 그러다가 죽어 없어지면 그런 인생이야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더 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생활이 방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죽으면 만사가 끝인데 죽기 전에 그냥 마음껏 좀 엔조이하고 놀고 쾌락을 누리자. 그리고 자연의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게 되고 세상적인 쾌락에 전심하다 보니 방탕하게 되고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백성답게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을 하게 되고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거나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의
신하거나 설하거나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부활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아도 참 초자연적인 그런 깜짝 놀랄 일들이 없잖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초능력을 향하는 사람들, 사람이 누워있고 그 위로 그 무거운 차가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보통 같으면 큰일 나잖아요. 왜? 초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안전하고 건강하지?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마다 깜짝 놀라요. 왜? 아니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거기에 승객들이 지금까지 합하면 비행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10분, 20분도 힘들 것 같은데 매 시간을 또 하루 종일 계속해서 공중으로 날아가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다 있죠. 그뿐 아니라 어떻게 공중을 떠서 보면 그냥 막막한 구름이 하늘뿐인데 어떻게 길을 찾아서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지 이게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과학 무기를 보면 참 경이로운 일들이 많이 있죠. 이제는 뭐 몇 명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보통 수십만, 수백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무기들이 서로 나라마다 경쟁하면서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무기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핵무기 사용을 잘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왜? 사용하면 다 죽으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 미사일이 사람도 타지 않는데 날아가지고 수백 킬로 날아가서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서 맞추는지 신기하잖아요. 무인 비행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의학은 어떻습니까? 옛날과 다르잖아요. 지금은 내장을 바꿔가지고 내 거 버리고 다른 사람 내장을 수술 받아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지면 참 신기한 일도 다 있어요. 어떻게 내장을 그걸 바꿉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인간의 이 능력도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보다 가장 큰 능력이 뭔가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이 땅에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과학 문명을 자랑하고 큰 소리 치지만 아니 죽었다가 살리는 생명을 살렸다는 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뿐 아닙니다. 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고사하고 아니 나무 잎사구 하나 꽃송이 하나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것 만들어야 가짜 생명이 없는 가짜나 만들어 놨지. 어디 불 안 푸게 만들어요? 아니 개미 한 마리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험한 세상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내게 있다면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무능하고 부족해도 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20절에서는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렸다. 즉, 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렸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아낸 걸 보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어라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예수님이 가시는 것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헐뜯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한 번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왜 나를 돌로 치려고 그러냐? 내가 행한 일 중에서 어떤 것이,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선한 일 한 것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네가 선한 일 한 것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모독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것이 가는 것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어렵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래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위가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이 진동했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무덤 속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백부장과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 진정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당했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야,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그랬지. 네가 정녕 하나님이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아니 부활의 사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로마서 14장 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으셨으니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 나를 도울 자가 없고 혹은 가까운 이웃들이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홀로 오래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앞서서 인도해 주세요. 왜? 주님이 이젠 부활로 인해서 나의 주님이 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환난에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넘어질 때 능력의 손에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을 승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됐어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이제는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거 낙심하지 말아야 돼. 우리의 인생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고 내 수고와 노력에 달린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 시련을 당해도 우리는 늠름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자녀를 낳고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다 잘되기를 원해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는 마음은 늘 똑같아요.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부모에게는 그 마음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자식들이 속썩이고 제멋대로 살아서 채찍을 때리지만은 그 마음은 채찍을 때리는 때나 혼을 낼 때나 다 자녀를 위한 한 가지 마음이지, 그게 미워서 망하기를 원해서 야단된 부모는 없어요. 그냥 자녀가 필요하다면 원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거로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냥 능력만 있으면 자녀의 원하는 바에 관계없이 최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 악한 인간도 그렇게 오직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관해요. 대학까지 다 보내서 수고와 희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집장가 가가지고 어른데도 계속해서 도와주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참 감동스러운 말이지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가 되셨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빌립보 2장을 보면 거의 10절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인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됨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절정에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길게 논증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거 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믿어봐요. 나중에 부활 없이 다 죽어 없어지면 우리가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희가 복음 전하는 거 그건 거짓 증거로 나타낼 뿐이야. 거짓말쟁이밖에 안 된다 그 말이요. 예?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가 없어지게 되고 그런데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헌금을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부활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요 결과요. 기독교 복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순교도 하잖아요. 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셨다. 그 부활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발 그 부활 좀 하자고 하지 말아라. 그건 거짓이야. 부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 부활을 증거하다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부활을 증거함으로 이렇게 매임바 됐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이 사도들의 복음 증거의 핵심이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을 증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핵심이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교회 크게 저녁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굉장한 사업하고 난리해도 그 부활이 없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단입니다. 부활이 있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게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살아있는 것이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로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부활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믿을 만한 증거가 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됩니다.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에 쏘는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쏘는 건 아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소멸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영생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과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될 때 맨 먼저 열리는 과일이 있잖아요. 맨 먼저 과일이 열리면 그 첫 열매를 보면 아, 이제 앞으로 이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다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부활신앙은 이 복음의 절정이라는 사실, 마지막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의 가르막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현실 속에서 아니 어디를 바라보아도 캄캄한 어둠뿐이요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암담한 삶 속에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로 이 부활의 소망 굳게 붙들고 험난한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환난과 시련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